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죽으시니까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아니라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아브라함과 아내 버리라 하였으나 원래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약속하되 장가들지 않을 것이 중요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뒤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받는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리라. 아멘. 정은 집사님 오늘 남편 옆에 앉아주시죠. 죄송합니다. 장로님 와이프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어렸을 적에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라는 찬양인데요. 1절, 2절, 3절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정기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다시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한산에 들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셨던 신앙의 유산을 놓치지 않는 열방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머무를 수 있는 그 축복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명심할 것은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결혼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열방의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결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쫓아보시죠. 결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그토록 이렇게 한 아내와 남편을 만날 때 가장 강하게 나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지금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랑이, 어느 순간 감정이,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지면 결혼에 대한 내가 왜 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여러 자매들처럼 남편의 외모를 보고 결혼한 자매들이 꽤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외모가 변하게 되면 그 결혼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결혼했다면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서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 결혼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그 이유가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이유, 왜 무엇 때문에 결혼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혼에 대한 것이 감정의 문제든 의지의 문제든 지식의 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지난주 제 동생 정기철 목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걔가 그렇게 가정적인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무척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게끔 가정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딸을 보면서 사실은 여행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놈이 사랑 때문에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여행하고 있고 그 아내와의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내와의 결혼의 모든 과정들이 물론 사랑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을 쏟고 있구나.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신랑으로 보내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격이 부족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와서 설교할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24년 동안 동생이랑 헤어져 있는데 몸짓, 말투, 어떤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목사로서는 꽤 부족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설교를 중간쯤에 어떤 자매님이 좀 설교를 조금 소개하는 거 늦게 들어왔나 봐요. 근데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제 동생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경화자네 오늘은 정철 목사님. 사실 체리장로교회 전동진 목사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체리장로교회 전동진 목사님 설교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 오신 성도들이 목사님이 컴플레인을 내면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분명히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농구하고 있더라.
수요 예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맥도날드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은 도대체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봤더니 실은 전동진 목사님이 일란성 쌍둥이셔서 그 동생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의 시간에 주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기쁨의 순간에 웃음의 주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만났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기쁨의 순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결혼 너무 제가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가 어떻게 집중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혼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맺어진 부부이고, 사랑하기 위하여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기 위해 남편을 줬고, 사랑하기 위해 아내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기본적인 의미를 오늘 회복될 수 있는 아침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는군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우리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우리 부부 얼굴 봅시다. 얼마나 내 얼굴과 닮은지. 시작. 여기 웃음 줄임이 하나 더 있네. 어디서 어딘거야? I don't know. 말씀 가운데 제가 정기철 목사와 오늘 설교가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 받았던 두 가지를 남겨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잠언의 15장 16절 17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갔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요? 재산이 많은데도 싸우지 않고 살고, 고기를 먹는데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더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바뀌는 모든 것들은 환경적인 요소예요. 절대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사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부부와 가정과 자녀의 모든 공급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실습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기억납니까? 교인을 가족처럼.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족을 교인처럼. 저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제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할 때 항상 하는 얘기했습니다. 전 목사님 오늘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코드를 제가 깨달았으면 지난주 설교에 제가 그렇게 감동받지 않고 나도 그러고 있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에 오늘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새로 오신 성도님처럼 오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죽게 하듯 대하면 오늘 그 가정은 사랑을 위한 가정에 충분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귀찮게 해서. 나는 이게 귀찮게 하는 게 나만 그럴 때 동생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새 교우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시작. 새 교우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웃고 가정에서 정말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다 이해되는 사건들이 있어지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얘기가 무거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김진영 전사님은 영어 설교로 처음으로 중고등부에게 하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어. 좀 너무 걱정이 됐어.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설교하는 분을 위해서 아침에 조전사님이 아침 사주면서 아침에 2시간 동안 설교도 얘기했었고요. 4시에 모여서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시 반에 교회 와서 제 앞에 또 한번 설교했어요. 너무 어려운 설교였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배경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4번 5번 거쳐서 얘기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은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바로 29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는 뭐냐면 비장한 각오로 이제 죽으려고 유다로 그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는 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편을 얘기하면 지도로 얘기한다면 이게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르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이 접경지에서 주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베레아제 요단강 동쪽 편, 이 베레아 편을 얘기하는데 이 베레아 편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죽으러 가는 이 상황에 주님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때는 시험했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계속 4장, 9장, 13장 쭉 연결된 게 뭐냐면 사실 주제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이시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시험을 걸 때 어떤 시험을 거냐면 예수께 나와 시험을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이혼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헤어질 수 있습니까? 거기 유대 땅에는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비천하게 여겨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정말 우리 3분의 1 정도 이혼한 가정이 있는 이때에 이혼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나오죠. 또 지금 미국의 동성애를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결혼 전에 동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의 사건을 두고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주님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의 원천의 일들이 있어요. 성서적이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사고 처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정말 가져야 할 것은 결혼이나 대한 가정이나 부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에 되어지리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시험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또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말하였나요? 이게 뭐냐면 이건 모세로 떠오르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있는 대로 지켜왔어요. 그 율법에 보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었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 이혼을 어떤 모습이든 상황이든 여건이든 그 처지에 따라 허락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데 이혼을 한 걸 증서를 줬으니 너는 어느 편이 맞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이 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칠 돈은 그 돈은 로마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돈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김진왕 전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 어떤 거냐면 정말 은행에서 이혼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버림받은 이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 시대 때는 이혼율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여러분 세계 때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실 그 당시의 이혼율도 지금의 이혼율과 버금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혼율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죽음에 대한 헤어짐의 이혼, 음행에 대한 이혼, 그리고 지금처럼 억울하게 남전 여비로 인하여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이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한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과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도 음행한 것이다 이게요. 너무 어렵죠.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명 24장이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증서는 신명 24장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 24장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래 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뭘까요? 이혼 증서는 참 아주 이렇게 표현을 좋아요. 그 당시 마치 노예 해방 문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문서가 뭐냐면 노예였던 자가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이혼 증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혼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혼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살림을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하는 증명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얘기하자면 신명 24장의 전체는 뭐냐? 사실은 이혼에 대한 얘기는 게 아니에요. 신명 24장을 보면 5절부터 보면 각 결혼 남자가 군대에 가게 되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금 결혼한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또는 전당 잡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자를 전당 잡힌 마치니 이는 그 생명은 전당 잡힙니다. 전당 잡힌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보호. 종,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소년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그래서 억울한 종이 될 게 대한 보호. 그래서 신명 24장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전당불에 갇힌 자에 대해서, 통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객과 부하와 성사와 과부에 대해서, 나그네와 부하와 과부에 대해서 어떤 얘기냐면 신명 24장의 전체의 맥락의 얘기는 음행에 의해서 이혼에 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모세 입장에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그 외에 억울하게 버림받은 여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한 자 보호법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보아스와 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우리가 알죠.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계 한 여인의 모함 여성으로서 면을 들어갔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쫓아 유대를 건너온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물론 이것은 죽음에 의한 헤어짐이지만 그 여인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내려놓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죠. 그 보아스가 결혼한 롯의 바로 후손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면 오벳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아스와 롯이고 또 이새와 다윗왕의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 즉 약자를 보호하는 은혜가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음행한 배우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음행한 여자를 어쩌면 이혼시키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사실은 무슨 이렇게 뭐 이혼 조절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을 가진 건데 그것을 갖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 27장 4절 7절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종에서 악을 제거하지. 여러분 구약시대 결혼 방식이 뭘까요? 제가 말한 첫째, 연애 결혼이었다. 둘째, 계약 결혼이었다. 뭐가 다를까요? 제가 항상 두 번째니까 계약 결혼. 이 계약 결혼은 것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계약 결혼.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에 보내서 그 가족을 보내서 중매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든 것이 계약 결혼이었었어요. 그 신약시대의 결혼은 어떨까요? 신약시대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의 결혼 같은 경우에도 연애 결혼이라는 당시 보면 계약에 관한 결혼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결혼하다가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면 버림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 일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은요 헤롯 왕이라는 왕이 그가 자기의 동생인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즉 빌립과 헤로디아가 헤어지고 그 아내를 자기에게 취하는 일들이 법적으로 이혼 증서가 오면서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빼어서 강탈해서 결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의 미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 때에 바로 그 헤로디아가 그의 딸 아달랴가 춤을 추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헤로디아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쟁반에 받쳐진 사건이 바로 신약에 있었던 결혼과 부부와 관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성경 공부 좀 할게요. 헤롯이 누구냐? 지금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다 죽이라는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30세대 헤롯 대왕은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케레오, 안디바, 빌립, 이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땅 세부들을 나눠서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왕이 아니라 세 지역을 나누어서 그것을 통치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갈릴리 땅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 갈릴리 땅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통치했던 바로 헤롯 안디파스 또는 안디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 2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와 함께 다시 어떤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책망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혼법, 신명기 24장에 대한 이혼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율법 학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힐레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건 BC 한 2세기 3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성전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성경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성경을 연구하던 두 파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뭐냐면 두 파의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직 은혜의 연고로 이혼만 가능. 그러니까 은혜 말고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샴마이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이 있다. 다른 문제는 다 개예요. 다 이반. 이게 샴마이 학파가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근데 힐레 학파의 정신이 뭐냐? 재밌어요. 은행의 연고 외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일생생활에서 수치스러운 일, 예를 들면 밥을 태워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음식을 잘 못해도 이혼이 가능해요. 외모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도 이혼 당한 사람이 꽤 있어 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십시오. 모든 이방 민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구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 취급하지 않냐고 그 모든 이방 민족을 이디아피아 사람이다. 예를 들면 모세가 민족을 끌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종되었던 모든 민족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 민족을 포용하는 파가 힐레 파고요. 그들을 거부하고 오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샴마이 파입니다. 우리 아연자매 중간쯤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정신없을 텐데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럼 바울이 어느 학교에 속했을까요? 원리주의였던 샴마이 학교였을까요? 아니면 좀 유연성이 있는 힐라 학교였을까요? 재미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가스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말리아의 학파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학파에 있는데 나는 가말리아 사람,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원래 오늘 바울은 유학생이에요. 어떤 유학생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길리기아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테이트에 살던 다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유학 와서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말리아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말리아가 어떤 사람이면 성경에 선하게 나와요. 어떻게 선하게 나오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신라가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풀어주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아라는 사람, 존경받는 가말리아가 율법에서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가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한 서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아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말리아는 누구냐면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면 바울이 굉장히 주님께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 사람 죽이려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항상 뭐냐면 나중에 뭐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약간 플렉서블에 있는 율법학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에 어느 쪽에 이론을 선택하셨을까요? 힐렐? 오늘은 사실 질문하고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해 주셨는데 힐렐. 오케이. 또 한 명 정도 샴마이 파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근데 주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의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견해 중에서 좀 더 나은 것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으셨고 오직 견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도적수단 죄인이나 상단 죄인이나 봤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다 죄인이다. 우리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결혼의 스탠다드는 지금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따라서 너희가 가정을, 결혼을, 부부를, 자녀를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주님이 강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쭉 한 달 뒤에 읽지 못하느냐? 이것도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에 적혀있다는 거죠. 성경에 적혀있는데 자기가 말하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는 이 얘기가 어디 있었냐? 바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미 있었다.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통하여 결혼시키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킨 다음에 헤어지지 않게끔 주님이 선언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대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었죠. 참 이 말이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북한 성경 보면 재밌어요. 이 아내랑 하지 않고 성경 보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안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이 안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통적인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는 뭐냐면 안쪽의 사람, 즉 안사람, 우리 안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가 뭐냐면 안쪽에 있는 태양.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신. 그만큼 뭐냐 어떤 얘기냐면 이 아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안쪽에 내가 갈비뼈에 있는 내 몸에 내 살 내 뼈 중에 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어떤 원리적인 얘기인데 오늘 좀 약간 프랙틱한 얘기를 조금 얘기하고 마치려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결혼생활입니까? 첫째,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안 적힌데도 다 읽으시네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의 시작은 내가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믿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증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이 모든 결혼의 만남의 시작은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결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서중사.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불을 왜 붙여주셨어요? 이 사람 서로 모르는 관계지 지금. 연애 결혼의 관계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뭐냐? 아담 때 보면 아담 혼자였지 모든 동물들은 새와 모든 짐승들은요 다 커플이었어요. 다 수컷과 암컷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혼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처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아내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브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좀 이때 여자 목사였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여자 성도들이여 남편을 사랑할 때 결혼하니 사랑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기를 나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럴 텐데 내가 나 혼자 했어. 또 남자가 남자를 편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하나님이 왜 평강이를, 왜 축복이를, 왜 하연이를 가정마다 주셨을까? 기본적으로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필이 뭡니까? 저는 이브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이 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필의 뜻은 뭐냐면 에젤이라는 단어 쓰는데 에젤의 뜻은 헬퍼죠. 근데 헬퍼라는 단어가 신약에 또 있습니다. 언제 쓰냐면 우리가 쓸 때의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를 에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내를 붙여주는 이 배우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함께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감싸주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인이 아내가 남편을 배필한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합니까? 실력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김정일 설교하는데 재밌었어요. 세 번 만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손조사에 꼭 앉혔어요. 왜냐면 내가 뭐 해줄 별로 코멘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선교사님 옆에서 영어에 대한 것도 알고 설교에 대한 것도 알고 그래서 코멘트를 영어로 해주면서 아 이거는 돕는다는 것은 에젤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죠.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제가 이 책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하면 제가 이 책 소개하는 이유는 너무 심플합니다. 여기 박호근이라고 하는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인데요. 제가 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를 다 아는데 참 좋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겁니다. 러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아주 만족하고 승리하고 기쁜 것이 러브이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러브는 뭐냐? 함께 만족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기쁜 것이 러브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만 기뻐. 사랑하고 있는데 나만 신나. 사랑하는 나만 내 입만 성취돼. 사랑하고 있는데 나만 승리하고 있다면 그 온전한 결혼의 모습 아니죠. 오늘 대학생들 제가 한번 이 그림 본 적 있죠. 앰뷸런스는 오른쪽을 보면 앰뷸런스가 정확하게 적혀 있지만 앞에 보면
글자가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자동차의 백밀러는 영어 글자가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기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대학생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혼한 싱글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싱글에게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결혼해서 전도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십시오? 뭘까요? 전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 보면 뭐 가서 그 개를 전도하고 뭐 개를 뭐 시댁을 다 구원시킨 다음에 주님께 인도하겠다 가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배우자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샘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왜 그러냐?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하는 모든 비유는요. 골로새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같이 있지 않아요. 함께 나누신 적입니다. 세 번째 주요는 결혼 원리지만 이거 결혼은 부모로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독립함으로 떠남으로.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결혼의 시작, 만남, 부모인데요.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보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다음 성경부터해서 비논리적인 것이 뭘까요? 비논리적인 것.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가장 비논리적인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 다 한 몸을 이루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었으나 가장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있었다 없었다. 야,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지금. 이브도 부모가 없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 둘이 교제하고 사귀던 관계를 이제 이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이브를 통하여 아담의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설교하던 정기철 목사가 책 하나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부엌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그 책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새로 탄생한 가족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는 자신이 근본적 뿌리를 가족, 전통, 문화로부터 자유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새 출발, 새로운 뭐 가정 이러지만 사실 새로운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 그냥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결혼할 때에 부모가 떠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심어서 떠나시는 거 아니냐 아담과 이브를 온전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싸움 부부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부부 싸움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부부 싸움에는 룰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어떤 권투 싸움, 레슬링 싸움, 모든 싸움에는 경기 규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그냥 이 생각,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무리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뭐냐면 예물 싸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물 들어왔는데 예물을 치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가정 예배는 어쨌든 같이 앉아가지고 싸웠더라도 매주 가정 예배 드리면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화해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왜 주일 예배가 필요할까요? 이 주일 일주일 동안 가고 있던 긴장 관계가 주님께 예배에 가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설교가 안 나옵니다. 찬양 인도하기도 어렵고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에 적어도 1000권의 책을 구입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지 않으면 중년의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와 한계를 느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화장품 하나 덜 사고 책을 몇 권을 사십시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화를 보십시오. 모든 얘기들이 다 루틴에 의해 척박해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요새 읽을만한 책거리 뭐 있어? 할 때 되게 행복한 거예요. 예지가 지난주에 목사님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꼭 읽고 싶은데요. 그래서
은희 자매가 무슨 여기 책 있어요? 책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꾸 책을 못 읽는데 요새 책을 제가 안 읽고 힘든데 요새 재미는 뭐냐면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런 책 갈피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피였는데 책은 안 읽어. 그래서 요새 이 갈피 때문에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한 가지는 너무 심플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와 부부가 함께 중년의 풍성한 대화를 통해서 싸움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부모들의 등을 보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말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볼 때 우리 동생의 그 딸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 엄마랑 똑같아요. 말하는 거야. 이런 믿어지지 않죠. 너무 재수씨 막 이러고 아주 뭐 똑같아요. 재수씨. 아빠 맘엔 예수가 없어. 그것도 재수씨랑 똑같아.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 입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더 중요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과 훈계 양육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식사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녀들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때리기 제일 잘하셨어요. 근데 왜 한 번도 때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야 뭐.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자녀를 한 번도 교육해 본 적이 없죠? 저는 제가 가르쳐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놀러 가는 거, 밥 먹는 거, 그 일은 제가 했어요. 근데 자녀를 교육했던 건 생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막 교육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계할 때에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근데 말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저희 딸을 보면 저를 보면서 배우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서 사귀는 친구가 나중에 헤어질 수 있겠지만 걔가 꼭 나 같아요. 가난하고 한 가지만 이거는 좀 시간상 동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1805년에 덴마크에서 매춘부의 아들 태어났습니다. 포주인 외할머니는 딸을 억지로 길거리에 내보내 돈을 벌게 하였습니다. 매춘을 하던 중 임신이 된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군인이었던 그녀의 남편은 자살하였으며 그녀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어렵죠. 예? 히틀러요? 히틀러가 아닙니다.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왕자와 거지 미운 올새끼를 지은 저자입니다. 누굴까요? 안데르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데르센 책을 이렇게 너무 좋게 읽었는데 성냥팔이 소녀와 왕자와 거지 꿈을 꿨는데 안데르센은 어떤 거냐면 자기 가정의 부모에 있던 상황 자기는 엄마가 매춘녀였어 거기서 임신해서 낳은 아기였고 그리고 자랐던 자기 자신들이 미우는 우리 새끼로 비화하고 거지로 비화됐었고 성냥팔이로 비화됐던 자기의 모습들의 쓴뿌리가 그것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쓴뿌리의 모습이 참 이상한 성공적으로 잘 미화시켰지만 결국 부모들이 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 자녀들의 모습이 글로 모습으로 직업으로 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공이 뭘까요? 뭐의 성공일까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교회의 성공입니다. 성경 언약에서 5장 21절 25절을 보니까 모든 표현이 죽게 하듯이 나오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주신 것 잘 모든 건 다 교회와 주님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교회와 가정은 원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많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이 도박의 문제 때문에 깨지니까 둘 다 교회를 나가더군요. 술로 인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직장의 사업처에 의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나갔다. 좀 약간 내 주관적인지 모르지만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 화풀이를 나한테 이게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서 나한테 화풀이 나고 이게 가정이 자식들 망하고 그게 나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 걸리는 놈이 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면에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잘 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머리가 너무 똑같은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본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혼한 여인을 두고 쟁점을 갖고 올 때에 신명기 24장을 바르게 해석해줘요. 그건 뭐냐? 신명기 24장에 이혼의 음행의 연고로 한 것은 당연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혼 증서가 있는 것은 이제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게 주시는 하나님의 갖고 있는 약자를 위한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결혼에 한 번 또는 두 번 실패하고 있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혹 억울하게 당하고 밥을 못해서 당하고 음식을 못해서 당하고 용모가 돼서 안 되고 이런 모든 성경의 원리가 아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오늘 가정을 이룬 우리들,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 어떤 것보다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사롭게 인간적인 갖고 있는 조건을 갖고 결혼했었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으시고 난 마음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 성경의 원리대로 서로 사랑하며 메꿔주고 베풀어주고 헬프해주고 보여야 될 수 있는 가족으로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사실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기가 결혼했던 자리 같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근데 이 결혼식은 굉장히 아팠던 상황이었어요. 동생이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했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하고 있다가 사실 미국의 유학을 막 오러 온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냥 유학을 온 곳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많이 가게 해주셨는데 그때 아내와 저와 아이들이 가서 그 결혼식에 꽃도 하고 하면서 그 결혼했을 때 굉장히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어떤 상처와 그 모든 하나님 힐링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정말 제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법적 이혼보다 더 힘든 이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영혼의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생각으로 분리되는 관계. 육체의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는데 부부관계를 못하는 관계. 같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관계. 그러니까 법적인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자백하고 회개하기는 우리의 영혼의 이혼의 관계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정신의 이혼의 관계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 육체의 이혼의 관계를 우리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을 구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설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